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제 아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아마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로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내랑 살다 보니까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싸웠단 말이에요. 너무 심경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싸웠으니까 뭐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제 폰 안에는 드라마 바이블이 있거든요. 성경을 들으면서 쭉 가는데 제가 제일 즐겨 듣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싸웠다. 또 싸웠어. 그래서 쭉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막 그러면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제가 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막 그러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저를 내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저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는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요번에는 제가 한 1시간 반쯤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반쯤 산책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마음의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왔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정리가 돼서 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냈고 저 또한 그거를 참지 못했는지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죠.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울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 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왜 나오나요? 어떤 불순물이 딱 눈에 들어가면 바로 눈물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확히 보게 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영혼의 눈에 이제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깨끗하게 씻어져요. 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의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인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장이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을 당한 그 유족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이 죽어도 오랫동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또 그 슬픔을 안고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부자는 좀 다르겠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고요. 또 유명한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누가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지 않아요. 너무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일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처럼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나옵니다. 회당장은 그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여시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근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자, 환희가 넘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데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아파해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문둥병, 나환자가 왜 심각한 병입니까? 상처가 났어요.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못 느껴요. 상처가 곪고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죠. 코, 눈, 입 이런 데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병에 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파할 때입니다. 시대 자체가 악화가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만 구원받고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애통하는 자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나님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죄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우리 새가족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날마다 샤워하잖아요. 더러워지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애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안 해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해요. 새 가족이에요? 바울이 지금 초신자입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성숙한 때예요. 이제 거의 말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점과 티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심각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미디어 중독이라는 고통도 있었어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미디어 중독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중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미디어 중독, 음란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은 나쁜 쪽으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씩 저에게 미디어 중독의 증상이 나타날 때를 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고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제가 이런 중독성의 경향을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노예인데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는 못 숨기겠는 거야. 갈대 상자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방수제를 칠합니다. 역청을, 진을 발라요. 그 다음에 그 강가에 갈대 숲에다가 살짝 갖다 놔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와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건져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40년 동안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제왕학을 공부해서 엄청나게 똑똑했을 것이고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왕권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무술도 익혔을 테니까 힘도 좋았을 것입니다.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사에게 고통당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술도 배웠고 힘도 있고 권력과 돈도 있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발각났어요. 그리고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대로 마음껏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세가 달라집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와 형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일으킵니다. 곧 모세의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 말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 어찌 구스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그때 모세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지도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때 성경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세처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도 제 아내랑 싸우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누나하고 형한테 일단 짬밥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면 바다가 합쳐졌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어요. 메추라기가.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돼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예요. 감히 모세에게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나니까, 형이니까, 이게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친구처럼 대화한다. 모세는 내 온 집에 가장 충성된 자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각자의 이름을 대시고, 하나님이 대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야.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대고 시작. 하나님이 대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Face to face.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치유와 회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하심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지도자들 보세요.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 보세요. 침략자들을 보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침략자들, 지배자들,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자들이 당장은 힘이 굉장히 세 보이지만 얼마 못 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과거의 역사 중에 그러한 침략자들, 지배자들, 정복자들 우리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온유한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복 주십니다. 다스리라고.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 시간, 물질, 인간관계를 이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 힘과 능력, 생각까지도 다스려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경주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힘과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뜻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10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도 살려주시고 하늘의 뭇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참 온유한 사람이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힘이 있어요. 권력과 돈도 있습니다. 근데 보복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보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용서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짜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온통 원망 불평이 가득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요셉을 통해 자기 식구들 70명뿐 아니라 이집트와 주변 국가까지 다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십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야 사용하세요. 온유해져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온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10대에 형들 막 고자질하잖아요. 그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자기가 최고 큰 별이고 형들은 자기한테 절하는 별이잖아요. 심지어 아빠는 해, 엄마는 달이고 나머지 형들은 다 별인데 또 자기 별한테 절한다고 그거 철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정말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노예 생활을 거치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온유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다루십니다. 지금 관계들이 깨어져 있습니까? 너무 마음 아프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빨리 엎드리는 게 좋아요. 빨리 엎드릴수록 빨리 끝납니다. 내가 온유해지면 온유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도가 달라져요.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모세처럼 온유해지면, 요셉처럼 온유해지면 그만큼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빨리 온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바로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깨어진 관계 속에 가족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시면 진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감이 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외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쑥스럽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 반주에 맞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쏟아내고 우리 안에 의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애통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해진 마음, 온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물질과 시간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